3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층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조금 가까이 오면 훨씬 좋아요.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실까요?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도 하늘의 비밀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비밀이에요. 이분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비밀이죠. 예수님이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라고 하는 것도 하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는 게 비밀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났죠. 그것도 비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라보았던 거죠. 나사렛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도 하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이종사촌 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형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다 보았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모든 행동들이 있었겠죠. 죄송하지만 오줌을 지리기도 하셨을 테고 여러 가지 말썽을 부리기도 했었을 테고, 근데 그런 거를 세례 요한이 성장하면서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느 날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요. 여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만이 그 음성을 들어요.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울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를 세례 요한만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오시자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와 같이 나폴나폴 거리면서 예수님 위에 임재를 하시죠. 근데 그 모습도 사람들이 못 봐요. 세례 요한만 봐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소리와 현상을 듣고 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를 못해요. 근데 조금 전에 서론에 제가 얘기했듯이 복음은 하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했듯이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지고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걸 비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알려진 사람들이 다수고 모르는 사람들이 소수인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육을 입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성장을 다 지켜보았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세례 요한은 볼 수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성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예,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또 성령의 임재를 보고
예수님이 구원자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 설교가 들리지 않아. 그냥 사람의 소리로는 들리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안 들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반복하는 얘기지만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뭐 여러 가지 헌신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선포되는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그냥 지식으로는 알죠. 그러니까 여기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종 사촌이 아니에요. 우리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젖동생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그를 메시아로 믿지를 않아요. 구원자로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으로 30년을 같이 살았다니까요. 형하고 막 지고받고 싸우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야고보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비로소 눈이 열려 믿음을 주시니까, 아, 나의 형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나하고 탄생하는 게 달랐구나, 그걸 알아먹었다니까요. 그리고 믿었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리게 해야 들려요. 하나님이 보게 하셔야 보여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비로소 믿어요. 그래서 삶 속으로 말씀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데 전부 다 비유로만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첫 번째 비유가 끝나자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 왜 천국을 지금 얘기를 하시면서 비유로만 말씀을 하십니까? 좀 그들이 알아듣게, 야, 천국은 이런 곳이야 하고 좀 알아듣게 얘기해 주면 좋지 않겠냐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예수님의 답변 속에 이 비밀이 들어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너희와 외인이 구별이 되죠. 너희는 누구예요? 협의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제자들, 그리고 외인은 저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여기 너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성도들, 외인은 유기된 자들. 자,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복음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렇게 알고 믿기에
악조건 속에 있죠. 왜? 예수님과 같이 성장했거든요. 그 모든 걸 옆에서 보았거든요. 그런데 나와 똑같은 육을 가지고 성장하는 저 형이 구원자라고? 이건 믿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고 증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방송으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들이 되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면 들리는 거죠. 제가 설교를 하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 그게 내 눈에 다 보여요. 죄송한데 투시의 은사를 받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설교자로서 느끼는 거죠. 듣기는 듣는데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말씀이 내마가 돼서 그 삶 속에서 그냥 막 찌르고 쪼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막 그냥 몸이 막 전륜이 와. 막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40년이 넘어가니까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삶을 살아내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믿어져. 이 말씀이 깨달아져.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을 해요. 자,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나? 그는 광야에 울리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일정한 소리를 낸 뒤에는 소멸하는 소리였어요. 자,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죠. 야,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곧 오셔. 근데 그는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예수님을 증언하라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그는 짧은 시간 세상에 사는 동안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등장하자 그는 소멸하는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야, 저분을 봐. 저분이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하고 예수님을 증언해서 자기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다 옮아가게 해요. 그리고 자기는 역사의 무대에서 홀연히 사라져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도 요한과 같이 광야의 소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소리가 된 후에는 소멸하는 소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의 사명, 성도의 사명, 그건 뭐예요? 증언하는 거죠. 그럼 뭘 증언해요? 자기를, 자기의 업적을, 자기의 이름을?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증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언급을 했어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증언할 때 우리는 우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고
우리 자신들을 예수님을 위한 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사도인 우리가 무엇을 증언하는지 아니? 우리를 선포하는 거 아니야. 사도들이 선포해야 되는 주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종입니다라는 걸 얘기해야 되는 거야.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훌륭한 업적을 세상에 있는 동안 이루었다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돌아가신 날이 오면은 그분을 추모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 목사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고 소멸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추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냥 소리가 사라졌으면 그걸로 끝이지. 그걸 뭘 소리를 추모해요? 뭘 기억을 해요? 잊어먹어야지. 그분이 증언한 예수님만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한이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있고 난 다음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세상에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어떤 이상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400년 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한 거야.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러니까 막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전역에서 저 갈릴리 북쪽 지방에서 사람들이 물밀듯이 광야로 내려온 거예요. 누구 보려고? 세례 요한 보려고. 그런데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 뭐라고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고 소리를 외친 다음에 소멸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등장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쏠리는, 쉽게 지금으로 표현하면 세례 요한은 영적인 세계에서 슈퍼스타였어요. 이런 분이 없는 거야.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딱 등장하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서 예수님에게로 향하도록 전부 다 만들어버려요. 같이 한번 성경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거니와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신 이유도 뭐라고요? 누군가가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임재하면 그가 메시아라는 사인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분이 메시아인가를 기대하고 세례를 베푼 거고,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온 것도 내가 혹시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재하는 걸 세례 요한만이 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곳에 왔던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하나도 안 보였다고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린 뒤에는 호련히 사라지죠. 어떻게 해요? 헤롯 왕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해 죽임을 받아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나와 여러분의 실존이 거기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소리들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리는 소리가 된 뒤에는 아무 사람들의 기억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세요 여러분들,
목회를 세상적으로 훌륭하게 한 다음에 그 남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분의 돌아가신 날만 되면 추모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로 그분의 목회는 잘못된 거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 목사님 잊어버려야 돼요. 예수님만이 남아야 돼요. 여기에 아멘 하는 분이 진짜야. 그래도 아멘 안 해.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목사는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 양식이 오는 하늘 나라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돼야 돼요. 길이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이신 예수님을 알리는 안내자가 돼야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외치다가 이 땅을 떠나는 거죠.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이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수요일날 지금 갈라디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주일날 이렇게 얘기해도 안 오는 사람들은 여전히 안 와. 그냥 말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감남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받던 사람들이 500명이거든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고 기도하러 갔던 사람은 120명밖에 안 돼요. 째려보지 말고 나오세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를 공부했지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는지 아세요? 사도로 소개해요. 사도로. 근데 조금 시간 지나가니까 자기를 사도로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세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다 세월이 조금 더 지나가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니까 자기의 정체가 더 확연하게 드러나. 자기를 뭘로 소개해요? 사도로 더 이상 말 안 해요.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다 세월이 좀 더 지나가고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가니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실존을 더 깨달아요.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표현해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되고 여러분이 참여를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티끌에 불과해 함을 아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자신은 쇠하고 예수님은 흥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례 요한은 당시에 슈퍼스타였어요. 정말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이 요단강으로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당시에 유명 인사였다니까요. 이 사람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야. 심지어는 헤로드 왕조차도 요한을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했어요. 저 세례 요한은 거룩한 사람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왕궁에 있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지만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이 헤로드 왕이 세례 요한을 유대인들로부터 보호를 해줬어요.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그리고 그는 종종 요한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에게 번민이 찾아와. 그 번민이 크게 찾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즐겁게 여겼어요.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 당시의 유명 인사였어요.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그가 세례를 베푸시기 시작을 해요. 그러자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가. 여러분들 이 세상의 그 가수들이나 그 탤런트들 가운데 아주 탑스타들이 있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의 인기 속에 있고 공항에 내리면 걷지를 못해. 그리고 개런티가 올라가서 드라마 한 편 출연하면 40분짜리 한 편 출연하는데 20억을 받아. 그런데 그게 100편이면 얼마예요? 그런 개런티를 받고 하다가 어느 날 인기가 사라져.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미친대요. 그래서 자살을 한다 그래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하늘을 찌르는 아주 단연 돋보이는 탑스타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날 싹 떠나가.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전부 다 향해요. 그러자 어떤 유대인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토론을 해요. 무슨 토론을 하냐면, 야, 너희 스승이 베푸는 세례가 크냐? 나사렛 예수가 베푸는 세례가 크냐? 이런 토론이 벌어져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 토론이 끝난 다음에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라피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선생님 예수가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들, 이런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하늘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저 나사렛 예수님이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어.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출처를 그는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인정한다는 말이잖아요. 너희들도 알다시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그의 앞에 보냄을 받은 증거할 자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니? 그러면서 자기를 뭘로 비유해요? 신랑의 친구로 비유해요. 여러분들 하나 꼭 이 얘기를 알아야 돼요. 성도들을 전부 다 신부라 그러죠. 신부인 성도의 신랑은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성도의 신랑이 아니야, 신랑의 친구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육을 입고 있는 세례 요한이,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외치다가 소멸하는 소리로 세상에 보내신 자임을 알아요. 내 소임은 거기까지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거죠. 그거를 인정하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서 예수님에게로 향해도 시기나 질투심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기는 떨어지고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자 오히려 세례 요한은 크게 기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모르면 우리는 어디에 빠지냐면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에 빠져요. 그래서 거기서 막 괴로워해.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에는 상대방을
죽이는 일까지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모차르트 일대기를 영화한 거. 거기에 궁중 악사가 등장하죠. 설교 원고에 없는 거예요. 거기 누구예요? 살리나스. 이 사람이 굉장한 음악가거든요. 그러니까 궁중 악사까지 됐지. 근데 어느 곡을 작곡을 했는데 자기가 봐도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어리디 어른 모차르트가 그 곡을 딱 보더니 올겐 앞에서 앉아가지고 그 즉석에서 편곡을 해요. 근데 그 곡이 너무나 아름다워. 자기가 듣기에도. 그러니까 이 살리나스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니까 그때부터 어디로 빠져요? 시기와 질투 속에 빠져요. 그 영화를 보면 결국에는 모차르트를 죽이는데 큰 역할을 하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교의식과 경쟁의식 속에 빠지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숫자가 늘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8부, 9부 아멘 할 때까지 한다. 10부. 그래서 설교는 딱 20분만 하고 기름은 그거 다 감당 못하니까. 그럼 막 재정이 빵빵하겠죠. 막 세상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요. 그럼 막 교회가 북적북적하고 막 재밌을 거예요. 그죠? 목사의 개런티가 막 올라가고. 그런데 자꾸 쪼그라들어. 빈자리가 늘어나고. 근데 옆에 교회는 자꾸 늘어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목사님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 그 마음이 사라져요. 안 생겨요. 성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목사가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하지만 장로도 다 똑같은 장로가 아니야. 그릇이 다 달라요. 할 수 있는 일의 분량이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 그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일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왜 저는 그 일을 완성했는데 나는 못해? 하고 비교의식에 빠져서 힘들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탤런트 안에서 충성해서 그걸 이루면 그걸로 끝!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분량 안에서 내가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끝! 다른 사람이 더 아름답고 멋있는 걸 하는 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역할은 여기까지야. 그리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지금 나타나는 거야. 나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신랑의 친구야. 여러분들 유대인의 결혼 관습을 보면 신랑의 역할이 결혼식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결혼식을 기획하고 주관하고 진행하는 게 신랑의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신랑의 신부의 방을 혼인 날 때까지 지키는 게 신랑의 친구들이야. 그러다가 혼인날 신랑이 등장하면 그 길을 터주고 신랑의 친구들은 홀연히 사라져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만 만나게 해요. 세례 요한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신랑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죠. 우리 다 같이 이 고백은 꼭 해야 돼요. 시작.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들 정말로 이게 고백이 되세요?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시작.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아멘인 분들만 한번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흥함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래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목사를 한번 견제해 보는 거, 그게 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흥함이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흥함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흥함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그게 우리의 뭐예요? 흥함이에요. 그럼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가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대신 갚으라는 거죠. 그게 아들을 세상에 보낸 아버지의 뜻이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흥함은 뭐예요?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예수님의 흥함이에요. 그러니까 흥함을 자꾸 세상적으로 해석을 하면 성경이 해석이 안 돼.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꼭 알아듣시기를 축복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흥함은 세례 요한의 쇠함을 통해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쇠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흥함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흥함과 쇠함이 뭔지를 요한은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돼 라고 말이에요. 자, 이게 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6장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세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거든요. 전에 우리 성도들하고 갔을 때 거기는 못 갔어요. 근데 거기에 가면 어떤 그 마을이 어떠냐면 큰 바위 절벽이 있어요. 이 뒤 전체가 큰 바위야. 근데 여기에 뭐가 조각되어 있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벽에 신들로 가득 찬 거야. 여기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하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건 다 같이 해야 돼요. 신앙 고백이니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칭찬을 하죠. 야, 네가 이거 어떻게 아는지 아니?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안 거야.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그죠? 그리고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비로소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 이유, 목적이 뭔지를 최초로 공개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나타냈다는 말은 뭐예요? 아, 이제 얘네들한테는 이런 얘기해도 되겠구나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뭘 얘기했다고요? 야,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건데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힌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박해를 받을 거야. 그리고 나는 죽임을 당해, 그들 때문에. 이걸 알리셨다니까요. 그러자 베드로가 등장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해? 조금 전에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다 같이 봐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마태복음 16장 22절의 헬라어 원문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직역을 해서 읽어드릴게요.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당신께 자비가 있기를, 주여, 이런 일이 당신께 결코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서는 비난을 했고 뒤에서는 기도를 했어요. 죽지 않게 해달라고. 자, 이 내용의 뜻이 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거야. 그러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박해를 받고 마침내 내가 죽는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붙잡았다고요. 여기 붙잡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프로슬라 보메노스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멱살을 붙잡고 자기에게로 끌어당기는 행동을 이야기해요. 작년에 제가 한번 퍼포먼스 한 적 있죠.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너 절대로 죽으면 안 돼. 그걸 설득시키려고 자기에게로 가까이 끌어잡아 당긴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항변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항변했다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에피티만이에요. 원형이 뭐냐면 에피티마오예요. 그러니까 에피티마는 에피티마오의 부정과거형이에요. 부정과거형이라는 뜻이 뭐냐면 한 번만 항변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야, 우리가 3년 전에 네가 부를 때 배도 그물도 아버지도 버려두고 너를 3년 동안 따라다니는 목적이 뭐였는지 알아? 네가 세상의 왕 되면 우리가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 되려고 따라다닌 거야.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죽는다고? 그렇게 비난한 거예요, 예수님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헬라어 에르사토도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는 베드로가 얼마나 강력하게 예수님을 비난했는지가 드러나는 단어예요. 얼르고 달래나고 하듯이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해요. 그리 마옵소서라고요. 이 그리 마옵소서라고 한 헬라어 어구가 어떻게 되냐면 헬레오스 소이예요. 당신께 자비가 있기를 이라는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레오스는 단축형이거든요. 원래는 뭐냐면 에이에 호 테오스 헬레오스 소이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로우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저 예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절대로 고난을 받거나 죽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고 강요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해?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결코라고 하는 헬라어 우메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형용사. 이게 두 번이나 반복돼요, 헬라어 원문에. 이건 뭐라냐면 가장 강한 부정을 나타낼 때 쓰는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냐면 절대로 당신은 붙잡히면 안 돼. 고난당하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이걸 확신을 지금 심어주는 거예요. 당신이 가야 될 길은 그 길 아니야. 절대로. 스승님, 당신이 갈 길은 그 길이 아니야. 이걸 그냥 강하게 주장하고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신앙의 출발이 잘못되면 모든 게 꼬여. 말씀이 다 꼬여서 들려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세상의 자기의 흥함을 위해
예수님의 흥함을 방해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그 말은,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은 베드로의 말은 사탄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만 들으면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을 굉장히 위하는 말같이 들리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 그의 말은 사탄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교제를 잘하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언뜻 들으면 나를 위한 말이야. 굉장히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나를 쇠하는 일을 막게 하는 사단의 소리임을 깨닫게 돼요. 그 분별력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뒤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야,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아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거야 하고 가르쳐줘요.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시 한번 정리하죠. 예수님의 흥함이 뭐라고요? 아버지가 세상에 보내신 뜻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흥함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창세전에 선택한 택자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죠. 그게 흥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흥함은 뭘까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의 흥함이에요. 자, 이걸 알고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세요. 성도님 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속썩이는 남편이 아니에요. 간혹가다 여러분들 그렇게 표현, 내 남편이 내 십자가라고. 속썩이는, 말 안 듣는 아들이 내 십자가라고. 그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자기 부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의 죽음을 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요한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쇠하는 길이에요. 쇠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헤롯 왕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해 죽음으로 자기의 임무를 완성하죠. 왜? 그게 쇠함임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자기는 쇠했던 사람을 보게 되죠.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 그는 계속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로 예수님을 증언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귀를 틀어막아요. 못 듣겠다고. 저놈의 소리는 들을 수가 없다고. 그러다가 들어도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때려 죽여요. 근데 죽어가면서도 세례 요한은 어땠어요? 누가가 이렇게 표현해요. 천사와 같았다고. 그리고 그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지 않아요. 하늘을 봐요. 우리가 쇠함의 길을 가를 때, 어려울 때 우리가 봐야 할 곳은 하늘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거기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게 보여. 그래서 얘기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내 눈에 지금 하늘이 열린 걸 보입니다. 저기 예수님이 계신 게 보입니다. 근데 그들은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리고 여전히 스데반 집사님을 씩씩거리며 쳐다보죠. 그때 세례 요한이 죽어가면서 이 기도를 드려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게 쇠함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그 자리로 내려가기를 축복을 해요. 네, 그 자리로.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로 성도라면 나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죽음 속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에요. 할라어로 둘로스라 그러거든요. 이 둘로스라는 단어가 뭔지를 알면 여러분들은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나님의 일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도록 충성했어. 그랬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상해 주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보상 심리로 내려가면 안 돼요.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종이 주인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주인이 살해하겠느냐? 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먼지였잖아요. 죽어 있었다니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조그만 일을 맡겨주셨어. 근데 그거 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았던 게 다 깨져야 돼.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사업 도와주셔서 막 그냥 잘 되고 이런 거 기대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그 사명을 그냥 묵묵히 해나가는 거예요.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여러분들 꼭 하나 알아두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조금 돕는다고 하나님의 일이 수월하게 완성되고 여러분이 안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그릇터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증언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해서 당신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을 믿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다고, 내가 안 함으로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알고 그걸 하루하루 매일매일 충실하게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 성도를 하나님이 오늘 보고 싶어 하세요. 더글라스 맥말란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과의 씨름이라는 책에서 헌신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불가피한 반응이다.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틀렸고 하나님이 맞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흥해야 한다고 말한 후에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라는 이상한 말을 해요. 여기 여러분들 인치다라고 하는 할러가 뭐냐면 스필라기조예요. 증언한다는 뜻이에요. 유진 피터슨 박사는 스필라기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무조건 옳으시다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다. 이게 인친다는 거예요. 증언한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캐나다에 유명한 줄타기 선수가 있었어요. 코클란이라는. 이 사람이 하루는 나이아가라 폭포, 그 어마어마한 데를 외줄을 하나 달아놓고 사람들 앞에 이런 얘기를 해. 내가 이 외줄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뭇대기 하나 들고 그 외줄을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가요. 그러자 양쪽에 그것을 보던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나요. 건너편에 갔던 코크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사람을 한 사람 내 등에 짊어매고 어깨에 짊어매고도 이 외줄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 맞다고. 당신이 건너온 걸 보니까 그 일도 넉넉하게 할 줄로 우리는 안다고. 그때 코크란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누군가 한 명 나오십시오. 내가 그분을 어깨에 짊어매고 이 외줄로 한번 건너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무도 안 나와. 이건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한 어린아이가 손을 들어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코클란이 그 아이를 어깨에 짊어매고 그 외줄로 나이아가 폭포를 또 건너가요. 그러자 반대편에서 또 막 환호성을 질러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이에게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그런 모험을 할 수 있었니? 무섭지 않았니? 하고요. 그때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우리 아빠가 무사히 나이아가라를 건널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우리 아빠를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내 생명을 다 맡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 속에 변혁이 하나 일어나야 될 게 뭐냐면 코페르니쿠스 같은 변혁이 일어나야 돼요. 이 코페르니쿠스가 일어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지구가 우주의 중심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행성이 돈다고.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나타나가지고 아닙니다. 우주의 중심은 태양입니다. 태양을 중심하고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죠. 큰 어려움을 당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세계의 중심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이 변혁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들 속에 갖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은연중에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셔야 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 주인이 종들을 데리고 마음껏 하는 거예요. 밤새도 하루 종일 일했다고 물 한 모금 주지 않아도 종은 주인에게 왜 물 안 줍니까? 라고 항변조차 할 수 없는 게 종이에요. 우리가 그 종이에요. 이 변혁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복을 해요. 다시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에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기에다 숟가락 하나 얹는 게 중요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기를 축복을 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실까요?